가끔씩 우리 조용복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 찬양 선곡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해를 마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가 겹칩니다. 그러면 제가 찬송가를 바꿉니다. 찬양하는데 제목이 우리 같이 부르는 찬송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가끔씩 그렇게 곡이 딱 맞을 때가 있어서 바꾸는데, 우리가 지금 요 가로 안에 본문으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영광송. 그리고 찬양대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을 송영이라고 하죠. 그냥 찬송이라고.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순서에 마지막 찬송을 뭐라고 되어 있죠? 송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송, 송영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로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문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는 거죠. 히브리 구약 성경도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만 남아있지. 어떻게 원본이 없다라고 하는 말 참 신기하죠. 사본만 남았는데도 원본하고 똑같이 1.1획도 변개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원본이 있어야 사본을 대조해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본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원본이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 얘는 이 가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 사본 중에서 그 초기 사본, 오래된 사본 말고 후대 사본 가치가 떨어지죠. 사실은 최고로 먼 오래된 사본이 가치가 높고 뒤로 올수록 가치가 떨어질 법도 한데,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그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사본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데 오래된 사본이나 맨 나중에 발견된 사본이나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필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베꼈을 때 정확하게 하려고, 졸지 않으려고, 또 딴 생각하다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오래된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사본이 있는데, 나중에 나온 사본에 가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우리처럼 나중 사본이라. 초기 사본에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나중 사본에 있는 거죠. 무슨 이유가 뭘까요?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굉장히 뿌리가 같잖아요. 굉장히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데, 유대교에서는 기도문 다음에 반드시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다 보면 감사의 간구도 있을 수 있지만 간혹 가다가 많은 경우에 탄식이 많죠. 시편도 이렇게 쭉 보시면 감사시는 100편 이후에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처음부터 원수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시를 포함하여서 탄원시, 탄식시가 많거든. 그런데 아무리 탄식시라 할지라도 끝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안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거죠. 이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마지막 부분도 당연히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라도 더하면, 하나라도 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과 저주가 그 사람에게 쏟아질 거라. 1.1획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로쳐진 글자 수만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여섯, 24자나 들어가 있는.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가로처리한 부분은 없는데 교회가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을 일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명령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간혹 가다가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간혹 가다가 선을 넘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팔다리 잘라버립니까? 제가 말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우리 주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한 점이라도 더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죠,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버할 때는 오버하는 것까지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듯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모임 후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시편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 다음에 탄식한 다음에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이 가로 안에 쳐 있는 부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대신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 우리 지난번 성탄절날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틀렸죠? 지금 사도신경하고 옛날 사도신경하고. 저리로서, 거기로부터라는 뜻인데,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들이 안 쓰는 말인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성탄절 12월 25일 날 10시에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약간 어색했죠. 벌써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바뀐 지가 한 5년, 7년 넘어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옛날 말은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도 직전 주기도문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에 지금 있는 주기도문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가 앞에 붙어 있죠. 대개라고 하는 말은 영덕 대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대개라고 하는 말을 요즘 아이들도 쓴다면, 요즘 세대도 쓴다면 대개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텐데, 앞쪽 세대도 대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대충,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충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대충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대충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었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략이라고 하는 대개는 무슨 한글로 우리 지금 옛날 주기도문에 쓰여졌던 대개하고 달라요. 대략이라고 하는, 대충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예요. 거의. 대개가 그게예요. 근데 주기도문의 대개는 가이예요. 가이. 대개가 안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대충이라고 하는 말은 개가 어떤 뜻이라고요? 거이고, 주기도문의 대개는 그 가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이 부사는 사전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표현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먼저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주기도문을 번역하면서 앞에다 대개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은 신앙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대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체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확증하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이 담겨 있는 부사가 대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다음 세대에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기도문에 대계라고 하는 말을 계속 썼을 텐데 초기 교회에 대계라고 하는 말이 없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대계라고 하는 주기도문으로 쓰다가 뺀 것이죠.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고백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뭐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다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 그래서 나라, 여기서 나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지금 올해 들어서 7째 주 동안, 7주 동안 같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7주 동안. 주기도문 가지고 7주.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 3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3가지. 그리고 마무리하는 기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가 앞쪽 3번째 기도에서 2번째 기도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2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2번째 기도였는데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제일 먼저 나라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만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몇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역사 속에만 남아있죠. 지금 현재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 다 소멸되고, 아수르도 떠나갔습니다. 바벨로니아도 없어졌습니다. 이집트는 흔적만 남아있고 페르시아도 없어졌고요. 그리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자그마한 나라가 되었고, 로마는,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국도 위축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지요. 거의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얼굴을 황금으로 새긴 비자를 주겠다.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미국에다가 100만 달러를 내면은 이 골든 비자를 주겠다. 지폐에다가 워싱턴하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새겨주고, 국립공원 입장권에도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입장권 새겨주고,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강력한 국가입니다. 아주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신라는 몇 년 동안 신라였나요? 1000년 동안 신라였습니다. 1000년. 이시 조선은 몇 년 동안 조선이었고요. 5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500년, 1000년, 세상에 없는 숫자입니다. 로마도 1000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길게 갔지만 그런 나라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자기 세상 구축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전부다라고
마지막 기도, 교회가 초기부터 고백해왔던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세상에 안주하면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사명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자기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조금 어긋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나라가,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범위와 시간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절대 권력도 바람에 밀려나는 안개처럼, 햇빛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결국에는 퇴색하고 변질되고 소멸되고 말지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푸틴의 권세는, 시진핑의 권세는, 김정은의 권세는 권세입니까? 탁월한 권세입니까? 영원한 권세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만이 온 우주에 영원히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북한 땅덩어리 그 안에만 효력이 있지, 바다로 벗어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푸틴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드론 공격에 빼앗기고 간신히 핵폭탄 만들고 드론 기술 개발하고 해가지고 연명할 뿐이지, 그게 동등한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온 우주에 충만하여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전혀 없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시죠.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52번째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신다. 권세는 아버지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두 번째, 권세가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해 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이 한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내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말구유에 나셨는데 동방의 그 현자들, 점성가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예루살렘 성궁 왕성에 있을 줄 알고 찾아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미치밖에 미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구유에 나셨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짐승의 똥냄새, 그리고 춥고 외진 곳, 습한 곳, 그리고 말이 먹던 말 구유 통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셨는데, 외진 곳에 나셨는데, 가난한 자로 나셨는데, 연약하게 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이 교회가 됐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궁에 나시지 아니하고 군대로 오시지 아니하고 총과 칼로 오시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지혜로 오시지 아니하고 한 가정에 어린 아들로 오셨는데 가정이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 영광의 자리고 찬송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가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이 또한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루지 못하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계십니까? 소나기라고 하는 기도 편지를 기도 용지에다 기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로 1년 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안 이루어진 기도 그리고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기도 중에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모든 권세의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데 영광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실 리가 없고 주님 그 아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의 주인이십니다.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의 것. 기도의 강력한 이유, 강력한 근거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거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조건을 전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탁월한 주의 백성들이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버지께 기도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로 기도하는 근거와 당위성과 의무와 필요성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올해 한 해 살아오시면서 하늘을 날듯이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회의가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는 사람마다 싫어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말은 뾰족해지고 그러셨습니까? 만약 그 때를 따라서 그 일렁거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다면 올 한 해는 실패한 한 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7주 동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냉장고에다가 핑계대지 않습니다.
10조 원을 탕감받을 수 있으려면 1,000만 원 빚진 네 형제를 용서해라.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10조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형제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웠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삶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것만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죠. 그리고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 행위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가 막힌 자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새로 집사가 되실 9분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새해부터 교회에서 봉사할 겁니다.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엘 바운지의 책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호흡인, 영적 호흡인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잖아요. 이번 주 월정 기도가 올해 마지막 월정 기도입니다 했더니 한 3분 더 오셨더라고. 3분 정도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겉만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100번 말해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7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7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10,000번을 말해도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나라도 IMF에 빠졌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느라고 나라들마다 진보 정권이든지 보수 정권이든지 할 것 없이 남의 것을 뜯어다가라도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데요? 우리 장로님 왜 기도했는데요? 경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셨는데? 나라도 불확실한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확실한데,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벅꾸벅 졸고 계셔도 됩니다. 조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졸라고 하겠습니다.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 책망하려고 훈계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기도, 주님께서 뭐든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너희 자신에게 없다. 다 마무리하는 기도까지, 초기 교회가 선을 넘어서는 선까지,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그 앞에서 끝났는데 과로 처리해가지고 뒷사본을 기어코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면서까지,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근거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건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한 해를 대충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마지막 부분에 교회가 고백하는 거. 옛날에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오늘 성경에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요. 플러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의 뜻입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는 것을, 기도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한다는 것을 숨 쉬듯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제가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 5개월 동안 같이 훈련, 같이 섬기면서 같이 나누면서 제가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식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누구든지 기도할 때, 자녀들 모였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을 준비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시험 삼아 해보시라는 거예요. 혼자면 혼자서, 아니면 같이 있으면 손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객관적인 동의만 아니라 주관적인 결단과 고백까지 포함된, 그냥 습관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끝맺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과 죄사함의 은혜와 시험과 악의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은 그런 뜻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충성되이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다.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년도의 설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